자, 이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리고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 먼저 6장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알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비는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이 지으심을 받아사 마음에 묻히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넘어가세요. 9장의 8절 제가 읽을 텐데요. 넘기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9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서울과학교에서 이제 7년 만에 7년 동안 사역을 하면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바이블랜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을 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 지역 있죠. 광야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해변 지역, 지중 해변 지역 다 갔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냐고 한 군데를 번럭을 했는데, 어디를 골랐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여러분 광야를 좀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광야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원형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원형 계곡에 갔을 때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렸는데 이제 비가 끝일 때쯤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혹시 사진 이게 좀 보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무지개다. 무지개가 보이시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지개가 보일 겁니다. 이 개척을 앞두고 이렇게 연수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지개를 보고 이제 또 카톡으로 뭐가 와가지고 청년부 제자였던 청년한테서 어떤 일이 와가지고 제가 무지개 사진을 딱 보내줬습니다. 아마 우리 홈페이지 관한 일로 뭐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나 이거 오늘 이거 봤다 무지개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청년이 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무지개를 보면 똑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1번 지구온난화 현상, 2번 사람들의 부패. 자,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쵸? 우리 그 원인이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5장에 여러분 창세기를 저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5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아들들이라는 말은 손자도, 우리나라 말로 손자도 성경에서는 아들이고 증손자도 성경에서는 아들입니다. 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과 섞여버렸어요?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경건한 족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세상에 좀 단어가 어려우니까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 죄가 넘친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종민이 옆에 교원이지. 오늘은 새 친구인가?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손석규. 손석규. 네. 손석규 우리 학생 청년이라고 해도 그죠 이렇게. 손석 형제. 손석규 형제는 지금 앞으로 살아가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취직하고 결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손석규 형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석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이 다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 또는 저한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박은혜 성도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박은혜 자매가? 박은혜 자매가 한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두 글자로 뭐라고 생각해요? 박은혜 자매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은혜. 그쵸, 은혜죠. 그쵸?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딜까요?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별명이 있는 구절입니다. 은혜의 시작. 그 위대한 은혜의 시작. 근데 그 위대한 은혜의 시작은 시작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요, 어떤 접속사로 시작해요? 1번, 그러므로. 2번, 그래서. 3번, 그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뭐 5포 시대, 7포 시대 막 그러죠? 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청년들의 시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는 문장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아멘입니까? 석규야 취직하고 뭐 이렇게 대학 가고 오는 게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석규에게 형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어.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왔나요? 석기 형제? 아, 두 번째. 야, 박수! 네. 교회를 두 번째나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친구도 좀 긴장해 주시고요.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전석기 형제. 옆에 친구.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이 노아는요, 노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됩니다. 노아에 해당하는 자음을 거꾸로 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어떤 글자가 예를 들어 자살 이런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동자에 노아라는 글자가 은혜라는 글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읽혀져요? 은혜로 읽혀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수경자매에게 이름이 수경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어떻게 읽혀져요? 은혜로 읽혀지죠. 아멘? 우리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모든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500살이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하나님이 500살이 지난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 방주의 규모가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세대가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 타이타닉 길이가 얼마였을까요? 모르겠죠. 259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타이타닉의 절반만큼의 크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 혼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가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제가 볼 때는 대략 100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0살이었던 노아가 600살이 되어서 이제 홍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바닷가도 아닌 곳에서 타이타닉의 절반이 해당하는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보일까요? 미친 사람을 보일까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죠. 저는 전에 우주인 농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인데 전에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런데 우주를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풀려고 이 사람이 사비로 우주선을 만듭니다. 이 헛간에서.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 우주선의 연료, 그 다음에 재료 이거 사재 끼는데 집안의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집과 땅마저 은행에 넘어가게 됐을 때 아내는 그동안은 이 남편을 지지하다가도 아내는 이 남편의 꿈에 회의를 가지게 되죠. 그럴만 하죠? 그렇죠? 네. 우리 10살들 남편이 갑자기 우주선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치료하려고 그러겠죠? 네.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 노아의 아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 100년 동안 산에다가 뭐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멋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도 동창회가 있었다면 이 노아의 아내는 동창회가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어머 내 남편 아직도 산 위에 배 만다며? 허허 하면서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동진에 가면요 배가 있어요. 산 위에 가보셨어요? 네, 정동진에 가면 선셋 크루즈라는 배가 자랑스럽게 언덕 위에 절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버는 배입니다. 돈을 휴양시설로 만든 배고 식당과 숙박시설 그다음에 수영장을 갖춘 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노아가 만든 배는 전혀 돈이 안 되는 배입니다. 아마도 집안 경제는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노아의 아내는 아담의 아내와 달리 남편을 끝까지 믿어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내의 성도님들 끝까지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노아의 아내가 그 배 맞는 걸 못 참고 99년째 났을 때 여보 우리 갈라서 헤어져 라고 이 산에서 배 만든 남편 버리고 가정을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받을 수 있었을까요? 홍수에? 그러면 이제 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지만 이 좀 저평가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 이 홍수 때 이제 배를 탔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넘쳤습니다.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이럴 때 성경의 기자는 이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방주에 갇혀 있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잊어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이 배 속에 갇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땅에 가장 높이 차오르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이 다시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입니다. 네, 8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6장 5절 7절을 떠올려 보세요. 6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심판하려고 하신 거죠. 자, 심판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유와 홍수의 심판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이 판단의 그 이유가 달라야 같아요. 본문상으로는 같죠. 원래는 달라야 되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를 하고 이제 노아를 보니까 사람은 정말 이제 선하고 이제 잘 살 것 같다. 사람의 생각이 이제 좀 바뀐 것 같다. 이제는 계절의 정이 있다.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사람은 생각이 약해요. 본성은 부패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벌을 주겠죠. 학생이 벌을 열심히 받고 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는 잘못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이 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떠들 것이고 여전히 내 말 안 들을 것이고 여전히 잘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벌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너 또 그러면 너 혼난다 진짜. 이번 약과다. 이렇게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항상 교직에서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 어떻게 보통 합니까? 후회합니다. 울자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할 때도 너 또 그러면 너 혼나? 더블이야 더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형법제도도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반복하면요 또 개선의 정이 없으면요 가중 처벌합니다. 더 혼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만 이 더 궁금증을 간직해 가면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9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13절의 무지개 언약으로 확증됩니다. 9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십니까? 네. 떡도 참 무지개 떡도 있죠? 맛있죠? 이 참고로 무지개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공기 중에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되고 불절되어서 나타나는 7빛깔의 반원형의 원호인데요. 태양이 이쪽에 있는데 비가 이쪽에 오면, 즉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위치의 반대쪽에 비가 내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쪽에 무지개가 서면 소를 강가에 내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서쪽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서쪽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동쪽에 태양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 나절인데, 왜냐면 동쪽에 태양이 있으니까 낮이겠어요? 저녁이겠어요? 아침이겠어요? 아침이겠죠. 그러니까 아침 나절에 서쪽에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지개가 보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편서풍 지대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동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점점 어느 쪽으로 오겠어요? 동쪽으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소를 강가에 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강물이 불어나서 소가 떠나가겠죠. 그래서 서쪽에 무지개가 서면 소를 강가에 내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가 없으니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인데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무지개 중에서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무지개가 있어요. 큰일 나는 무지개가 있어요. 어디 그냥 무지개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부회하고 사진 찍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되는 무지개가 있는데, 뭐냐면 무지개 중에 무지개 몇 색이죠? 7색. 7색이죠, 7색. 자, 근데 6색 무지개가 있습니다. 6색 무지개. 남색이 빨주, 노초, 파, 남색이 없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일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파티나 이렇게 행진할 때 이 6색 무지개를 내걸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디 해외 갔을 때 6색 무지개 앞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셔야 되고, 그리고 6색 무지개는 여러분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상식이었죠? 자, 그러면 잠깐 동안 이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7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어렵겠죠? 네. 자, 여러분 문을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빨리 와서 내 얘기를 들어봐. 주님이 나를 노아의 방주로 초대해서 파도치는 초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치는 홍수 속에서도 남은 자로 보호하셨단다. 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보통 박수 쳐주던데. 감사합니다. 무지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레인보우죠. 여러분 레인은 뭐예요? 레인. 비죠. 어제 밤에 많이 내렸죠? 보우는 뭐예요? 보우. 활이죠, 활. 그러니까 비의 활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쏘는 활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예.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비를 화살로 비유했어요. 화살로. 그 이름이 참 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비라는 화살을 쏘는 활. 이게 무지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영어에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뜻이 아니라 실제로요,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진 원어는, 그 원어는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캐셰트. 네, 따라하세요. 캐셰트.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좀 약간 무섭죠, 단어가. 그리고 잘못 들으면 좀 이렇게 화도 날 수가 있는 단어인데요. 전쟁용 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용 활. 무시무시한 전쟁용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원어를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전쟁용 활을 걸어두셨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용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속한 고대 근동 세머 문화권에서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언어 습관과 상징 체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맞아 죽는 것은 뭘까요? 1번 칼, 2번 창, 3번 활, 화살, 활과 화살. 칼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창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활과 화살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3번. 네, 3번입니다. 네. 우리 초등학생들은 요 앞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대답 잘하네요. 네. 초등부 아이들이 아주 대답 잘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활에서 많이 죽어요. 여러분이 판타지 영화를 봐도 활에 많이 죽어요. 일단은 활에 대부분 다 쓰러져요. 남은 애들을 막 칼로 자르고 뭐 창으로 찌르죠. 그래서 이 활이야말로 전쟁과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모 문화권에서는 활을 두었다라는 말을 쓰면요, 그것은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를 선언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활을 그만두었다, 활을 두었다, 뭐 걸어두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바빌로니아 서사시에서 서사시 이름입니다. 활은 수메르어로 생명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는 이 활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맹세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내가 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활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활을 이렇게 듭니다. 들어가지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 들 때 근데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는데요.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듭니다. 또 전쟁을 하다가 이제 승부가 갈렸어요. 승자와 패자가 나눠졌어요. 그럴 때는 활을 어떻게 해요? 활을 집어던집니다. 하늘로. 야, 끝났다. 전쟁 끝났다면서 활을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활이 하늘에 걸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그것이 활이라고 생각하면, 자, 어느 방향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땅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겨냥하고 있죠. 이 땅을 향해 열심히 비를 쏘아대던 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꾸로 뒤집혀서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네, 미국의 뉴욕에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는데요.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뉴욕 가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시리아 니너베, 이 성경에서는 니누웨라고 불리는 지명 있죠? 그 니너베에서 발견된 한 부조 사진을 보면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잘 보이시죠? 활도 보이시나요?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이 왕입니다. 네, 저기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습니까? 네, 활을 들고 있죠. 근데 그 활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재상인데요. 저 왕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재상인데 그 재상에게 왕이 활을 거꾸로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향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럴 때 활을 재상을 향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